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학개서 말씀, 올해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22년 첫 주에 제가 학개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순간에 늘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남은 2022년도 이제 넉 달 남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주의 영이 얼만큼 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지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도 했었고 재정도 부족해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미루어진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보다 너희들의 일이 더 빨랐음에 대해 책망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삶을 회개하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학개에게 임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제시된 이스라엘 달력 7월 21일은요,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인 장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은 추수를 마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었던 옛날에 찬란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솔로몬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상상만 해보아도 얼마나 최고의 금은 보화와 최고의 나무를 가지고 지었지 않습니까? 백성들 중에는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옛날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던 것을 보고 절대 무너질 것 같이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와서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무너진 성전을 보게 되어지고 재건하려고 했지만 15년 동안 못하다가 이제 겨우 그 지역의 나무를 가지고 재건한 지금의, 이걸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3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모습,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너무나 어찌 보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이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느꼈을 충격과 안타까움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은 화려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 수룹바벨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하는 확신.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과거의 모습과 정말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과거에도 우리 좋은 교회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가정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곧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는요, 출애굽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출애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된 다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의 척박한 생활보다 나일강 근처의 비옥한 삶이 훨씬 편했고요. 많은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들은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상황은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강제 노역으로 동원을 합니다. 산하 제한을 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세가 등장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모세가 80세 때이죠. 그가 바로왕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바로왕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출애굽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똑똑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뭔가 드러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추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책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모으고 그걸 계획하고 추진하시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능력 많고 영악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은 없지만 착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죠? 능력 많고 착하고 선하고 성실한 사람이 가장 좋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항상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택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정말로 성격이 뭐 같거나 아니면은 권위에 불복종하거나 능력은 있는데 뭔가 좀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있고 좀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너무나 착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약에 쓰신다면 쓰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니니까 여러분 혼자 그냥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일을 위해서는 성격 괜찮아요. 일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일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랑 함께 일을 가르쳐가며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요즘 삶을 보면은요, 최근에도 그 IT 직종의 이제 인원들이 이제 팬데믹 전후로 해가지고 사람들 확 뽑았다가 갑자기 슈링크 되면서 몇몇 명씩 막 내쫓고 막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기업의 이윤에 의해서 사람을 뽑고 필요 없으면 내치고 하는 게 세상적인 원리이지 않습니까? 일이 중심인 거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더 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때로는 더 많은 자격증과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뽑힐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다른 민족보다 머리가 좋거나 키가 크거나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재능이 뛰어나거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러 민족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무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학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지켜보는 그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우리의 모습을 봐라.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요, 가장 화려했을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훨씬 전에 비하면 수르바벨 성전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천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좋은 교회를 선택하심을 기억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무는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좋은 교회로 세우시고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거룩함 가운데 세워지는데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무는 삶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모세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원래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갱신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얻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자신을 애굽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 애굽이 왕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대를 거듭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었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분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에게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좋은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전에 이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좋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중에도 아리조나 박영희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고요. 인도의 고아와 과부를 위해 후원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파라과이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을 수는 있지만 초라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삶은요, 세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과 싸울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몇 년 후에 2030년, 2050년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빅 웨이브가 머지않아 온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지지난주 미국 안에서만도 정말로 홍수로 수십 명이 죽은 지역도 있고 폭염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많은 이들이 목회자라든가 예언가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평신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와요. 옵니다.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50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내년이 될지 와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두렵냐? 아쉽냐? 왜 그것에 그때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 내일이 오시더라도, 한 달 후에 오시더라도, 1년, 10년, 20년 후에 오시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의해 70년 동안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부르셔서 예루살렘 재건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학개가 부딪히게 될 방해와 원수들의 공격에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움을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사단의 거짓말과 불안한 환경을 묵상할 때 더더욱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앞에 포탄이 떨어져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두려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앞에 누가 벌룬으로 그냥 터트려도 그냥 놀래 자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요, 여러 가지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원수들의 공격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계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와 영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믿음이다. 믿음으로 정말 남은 2022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